제목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라. 누구처럼 섬기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된다. 금년 2015년도 우리 교회 표를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이곳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지난날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에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런 표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도록 해서 위해서 주신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이것은 가장 복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는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또한 모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대적이 물러가고 재앙도 없고 범사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총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명령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만약에 이 다윗의 행위처럼 너희가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여 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고, 이 왕위가 견고하다는 말은 나라가 든든히 서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태평 세월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시기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인데 너희가 다윗의 행위를 본받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고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또 아울러서 하셨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나라는 아수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그렇게
찬란하게 건축되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불타 없어지고 마는 그런 비극을 가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록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그 찬란한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이런 비극을 왜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처럼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남은 세월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의 눈길과 또 그분의 마음이 항상 대양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해 계실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터전에도 가정에도 언제나 임재해 계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살았느냐? 먼저 다윗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8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말씀이 없어요. 다윗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의 뜻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 이 보림 조금만 높이세요.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의 의미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을 받았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크게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다윗만큼 많은 분량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사무엘상 16장부터 역대상 29장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다윗에 대한 기록이 61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다윗의 글들은 다 제외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이름도 구약 성경에서 보면 800회 이상이나 사용이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60회 이상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저 팔스틴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같은,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을 꿈꾸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배를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로 삼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다윗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것을 보면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또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만 될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다윗의 한평생의 삶을 돌아본다고 하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빼놓고는 그의 한평생이 너무도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의 어린 시절은 부모 형제들로부터 멀리 떠나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세월을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친구도 별로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늘 양들과 상대하면서 살게 되었고, 수금을 타고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지 않았겠느냐. 이 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었지만은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무려 10년 이상의 세월을 도망을 다니는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환난을 당한 자들과 또 빚을 진 자들과 또 마음이 원통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400여 명이 찾아왔다가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느냐? 그건 결코 아니에요. 마치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은 거지의 두목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도망을 다녀야 했고, 또 그 무리들을 먹여야 하는 책임감도 있고, 참으로 고달픈 삶을 10년의 세월 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왕이 되어진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한시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환난 풍파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보면은 실수도 많았고 또 약점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고, 또 자기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많은 고통을 지불하기도 했던 이와 같은 역사가 다윗의 한 생애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언제까지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사울은 내가 이미 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의 기록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새의 집에 가서 8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다윗은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을 보면은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의 정식으로 초청을 했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임의로 빼버리고 이 제사에 초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아요. 이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물으니까 이새가 대답한 말이 이것이에요. 예,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이 표현한, 이새가 표현한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그 가정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과 그의 형들로부터, 다윗의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다윗은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제사에 초청을 하고 이 왕을 선정하는 이 일에 대상자로 세워놓았는데 다윗은 아예 이새의 마음에 이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아예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떻게 했을 때 왕이 되었느냐? 사무엘상 앞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가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내정하시고 세우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도록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나이까?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를 들어 높이 사용해 주시는데,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로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능한 자를 불러서 능력 있는 자들을 무너지게 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1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런 고백을 이새가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당시 양을 지키는 일은 매우 하찮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가 바로에게 쓸 때에 우리는 양을 먹이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성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양치는 목동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을 차지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고센 땅에 살기에 좋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양을 치는 일은 매우 하찮은 일인데, 그런데 이 다윗은 양 치는 데 목숨을 걸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의 이 고백에서 사자나 곰이 양떼를 해치려 할 때 수염을 잡고 내가 싸워서 양을 구해내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양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양떼를 다윗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는 밤이 맞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열심히 있는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은 소 12계리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전형적인 농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남의 종살이를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그리고 심지어 옥에 들어가서도 모범제수가 되어지는 이런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한 가정의 충실한 청지기에서 한 나라의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세워주셨던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70년 세월 동안 4명의 왕이 바뀌지만은 그 관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중심이 올바른 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던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시면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답을 보십시오. 엘리압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왕의 자질을 다 갖춘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겠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불을 취하여서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을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중심은 과연 어떠했겠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다윗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그의 삶의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는 소년이었지만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하여 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사무엘상 17장 26절 이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너무 불타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중상모략하면은 그러면 박수 치겠지요. 그러나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위하는 사람을 누가 헐뜯는다,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냥 두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그가 평소에 연마한 물맷돌로 그를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이런 기록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 6절 이후를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한 번은 10광야에서 사무엘상 26장 11절 이후에서 또 역시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손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자를 손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13장이나 15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괴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였고, 실제로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많은 무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면서 하나님의 괴 앞에서 춤을 추다가 자기의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 춤을 추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자신의 궁정을 완성해 놓고 그 아름다운 궁에 거주할 때에 자신의 소유를 돌아보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시장 밖에, 시장 속에 있도다. 내 소유가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은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런 마음을 나단에게 전달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평생 많은 준비를 기울여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 건축의 모든 준비는 왕 다윗이 마련해 주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교들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해 준 것이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표가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를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한평생 앉아나서나 나가나 들어가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나를 사랑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원바됨이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에 부어져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원바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바됨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남은 세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